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빌리교회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이성빈 청년이 우리 예배 반주를 함께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빌리 찬양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박수로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저도 오늘 예배하면서 함께 축복송하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앞으로도 주빌리 교회 가운데 더욱 예배 많은 섬김들과 많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울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몸뚱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며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바울은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성령님에 반대하여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몸뚱이에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몸뚱이가 욕망하는 것은 성령님에 반대하고 성령님은 몸뚱이에 반대하시니까요. 이것들은 서로 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몸뚱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몸뚱이의 욕망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일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둘이 서로를 오히려 맞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몸뚱이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몸뚱이의 일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몸뚱이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은 성령에 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몸뚱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시작하면서 몸뚱이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19절에 등장하는 몸뚱이의 일들이라는 이 표현부터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이 몸뚱이의 일들이라는 이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육체의 일, 세번역에서는 육체의 행실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육체라는 말이 더 와닿으셨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몸뚱이 하니까 이게 뭔가 어감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몸뚱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라는 그 현존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과 욕망에 얽매여 있는 인간의 타락한 실존, 한계에 갇힌 정말 몸뚱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처럼 열매가 아니라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은 열매이며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것들로 말하지만 몸뚱이가 하는 일들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이 본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만들어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죄와 욕망의 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몸뚱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결코 열매가 아니라 타락한 결과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몸뚱이의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음란한 짓, 깨끗하지 못함, 멋대로 놀아남, 우상 숭배, 주술, 적개심, 다툼, 질투, 분노, 자기만 생각함, 분쟁, 분열, 시샘, 술취함, 흥청망청함과 그 비슷한 것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몸뚱이의 일들과 가깝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몸뚱이의 일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말하는 이 몸뚱이의 일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의 수신자인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올려 보면은 바울의 이 메시지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주로 이방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요. 초기 그리스도교 윤리 기준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몸뚱이의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현대인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당연히 나쁜 일들이지 하고 여기지는 죄악과는 좀 거리가 먼 문화의 일부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는 음행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술 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특별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경고는 단순히 도덕적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적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도전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몸뚱이의 일들은 단순히 도덕적 절제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인식되지 않는 문화 한복판에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바울이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몸뚱이의 일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영역들에 있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사회 전체가 죄를 정상화하고 합리화하는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심지어 미덕으로 포장되어지기까지 하는 이 사회의 한복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점점 더 깊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고 무엇이 참된 선이며 무엇이 참된 악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의지나 도덕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임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통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기독교 철학을 전공으로 한 신학자인데요. 제임스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숭배하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임스 스미스의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성적인, 감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내면에서 사랑하고
의지하고 심지어 자기도 모르는 새 숭배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이 말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종교인인데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인간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서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궁극적으로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는 세속 예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특정한 사랑과 욕망을 심으려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고 스미스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말은 예전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새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치 예전처럼 작용하여서 그 안에 있는 무언가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는 새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심지어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란 매일 반복되는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신앙의 훈련입니다. 교회 예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예전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예전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접하는 이 예전들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한 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 행위 속에서는 모두 의도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일상, 쇼핑몰을 거닐고 SNS를 넘기고 광고를 보면서 소비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새 어떤 방향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임스 스미스가 말하는 세속 예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욕망과 삶의 방향을 세상의 방식대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군종병으로 근무하고 있던 시절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신앙생활을 종교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어떤 한 후임이 제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류현상면님, 기독교는 예수님의 팬클럽 같은 거라고 보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후임은 교회를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존경받던 어떤 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팬클럽 정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 교회가 팬클럽을 닮은 게 아니라 아마 팬클럽이 교회를 닮은 것일 거야.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심지어 갈망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기 위해 콘서트에 가고 주기적으로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모든 일정을 맞추는 이 모든 일들은 분명히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 모든 반복적인 행동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깊은 사랑과 헌신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따르고 있냐는 거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후임은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고 특정한 종교에서만 종교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실 모든 영역에서는 종교성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반복적인 형태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영혼을 빚어갑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습관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대상을 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는 끊임없이 결핍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주입하면서 우리를 탐욕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무언가가 나오고 요즘에 많이 광고에서 보이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그것 없이 참 잘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저게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해. 저 상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불편함을 누리고 있어 하고 욕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분열과 증오,
우리가 최근에 안국동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치적인 증오와 분열 또한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분열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로 인한 은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해서 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심지어 혐오하며 욕설을 내뱉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기저에는 그 일을 하도록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나 문화가 있었더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쇼폼 영상은 아무 생각 없이 넘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짧고 강렬한 쾌락을 사랑하도록, 깊은 기다림 없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세상은 쇼폼을 통해 우리 안에 세속적 사랑을 심어두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지를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빌리 교회인 만큼 부동산 투기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투자를 향해서 마음이 빚어집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도모하며 두려움과 탐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함께 거주할 집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청약이나 행복주택이나 국가제도에서 마련한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집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억눌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지원하려고 하면은 정말 모든 경쟁률들이 최소한 10대 1, 평균적으로 몇십 대 1, 80대 1, 100대 1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높은 집값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이 낮은 확률의 세상 속에서라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현대판 몸뚱이의 일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헬라 로마 문화 속에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이 몸뚱이의 일들이 그들의 영혼 깊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우리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몸뚱이의 일들은 우리의 실존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용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뚱이의 일들이 교회에서조차 분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존이 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몸뚱이의 욕망을 채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몸뚱이의 일은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바울이 경계한 이 몸뚱이의 일들을 스스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마치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이 일들을 벗어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노력은 반복된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제 삶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데 저는 그런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가 않고 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싶은데 왜 자꾸 동일한 이런 죄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까요? 자유로울 수가 없을까요? 라고 묻는 청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들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 이끌려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맺어가는 참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함께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입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몸뚱의 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놓고 하나하나 멀리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는 성령의 열매 중에 다급한 마음이 있어서 좀 참는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참는 열매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절제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절제함을 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열매들은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일들을 멀리함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또한 특정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몸뚱이의 일들은 헬라어 원문에서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말했듯이 몸뚱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고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교 신앙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세상이 유혹하는 세속 예전은 정말 많고 오늘날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입니다. 이것은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것이자라고 저것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착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9가지 항목의 열매는 우리가 각각을 추구하고 특정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열매로서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갈 때 이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맺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나무가 좋은 뿌리에서 영향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실존의 뿌리는 성령께 깊이 내려 앉아야만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의 거짓된 흐름을 꿰뚫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고요. 쾌락을 부추기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의 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에 간절히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성령의 열매의 빛에 비추어 살펴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소비주의, 이러한 현대의 세속 예전들은 이 성령의 열매와는 결코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사랑을 맺어주는 것입니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주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다정함, 착함과 믿음직함,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거짓된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반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나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평화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양육하며 많은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어떤 신앙의 이제 열매를 막 맺어가기 시작하는 초신자인 어떤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그 전에 제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거리낌을 느끼지 못했고요. 이것이 악하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조차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일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참된 삶, 참된 가치, 그리고 멀리 해야 할 몸뚱이의 일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오직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우리의 몸뚱이 일들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주빌리 교회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조차 알지 못하였던 몸뚱이의 일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많은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하며 주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친히 알려주시고 감동하여 주실 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몸뚱이 일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현존하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모든 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이런 상황과 현존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극복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품으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